항상 찌르르라따따라르르 따따따라르르르르 항상 찌르르라따따라르르 따따따라르르르르 한상옥님 진리책자 엘리야와 마지막 교회 제3장 여인의 남은 자손 기록한 말씀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뿌뿌뿌뿌루뿌루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였다. 지금 우리는 여인의 남은 자손들 중에 들기 위하여 여인의 남은 자손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여인의 남은 자손들은 안식일 교인들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라 하였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하니 두 절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함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진리를 크게 방해를 주고 있다.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도 사도들이다. 기록한 바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미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하였다. 너와 미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였으니 예수의 증거는 이미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들인 사도들이 오순절에 받은 성령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끝에 가서 늦은 비성령 받을 백성들을 가리킨 것이다. 화이부인이 예수의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9절 10절을 크게 곡해한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상세한 기록은 다음 여인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라는 제목에서 살펴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인의 남은 자손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가? 신약 성경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할 때에는 반드시 구약 성경에서부터 연결적으로 짝을 맞추어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된다. 그런 고로 여인의 근본으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기록한 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였다. 이 말씀은 일반적 공통된 교리로 본다면 구속의 경준을 세우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과연 예수님은 예언상 여자의 후손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로 대답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 진리를 따라 연구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기록한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장차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실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하신 말씀이니 여자의 후손이라 하심은 남편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남편 없이 여자 홀로 낳았다고 하여서 여자의 후손이라 하신 것이다. 즉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았으니 누구의 성을 따라 누구의 자손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할 수 없이 여자의 성을 따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임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다. 사도가 옳은 이사야 54장 1절의 예언은 성령으로 낳은 자손이라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혀 해석하였다. 그런 고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으며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도 성령으로 낳은 자손이라야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이다. 기록한 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였다.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하신 광경을 왜 다시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이는 붉은 용에 대한 해석과 여인의 남은 자손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 17절까지 자세히 연구해보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의 남은 자손도 그 여자가 낳은 것으로 되어 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낳으신 것 같이 남은 자손도 한 계통으로 성령으로 낳아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낳지 아니하였으니 여인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낳은 자손인 것이다. 기록한 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손이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필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였다. 육체를 따라 낳은 자는 하갈의 몸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가리켜 말한 것이요, 성령을 따라 낳은 자손은 사라의 몸에서 낳은 이삭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면 한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한 혈통을 따라 낳았는데 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하며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낳았다고 하느냐? 이 문제를 자세히 말하면 약속의 자손은 성령을 따라 낳았고 약속 없이 낳은 자손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손으로 되어 있다. 기록한 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더라. 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였으니 예언으로 미리 정해 놓으신 교회는 약속의 자손이 되는 동시에 성령을 따라 낳은 자손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여인의 남은 자손들은 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하여 놓았으므로 그 백성들이 약속의 자손이 되는 동시에 성령을 따라 낳은 자손이 된다. 약속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여 놓은 백성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였는 바, 마지막 백성들에 대한 예언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여 놓으셨다. 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 달은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삼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위에 기록되어 명백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 사도 베드로의 말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예언이 더욱 확실하여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한 말씀과 같이 연구하게 되면 이 교회는 여인의 남은 자손이 된 것을 알게 되는 동시에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약속의 자손인 동시에 성령을 따라 낳은 자손이 된다.